잘들 지내셨죠? 네. 예, 뭐 사실 특강이라기보다는 이제 4월 원래 여성 강좌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호계동 성당의 주보성이신 세교한 프란시스코 성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냥 단순히 삶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생존한 프란시스코 성인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초대교회가 설립됐던 시기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국 초대교회는 신학자들, 성호 이익 선생님의 제자들이 중에서 이승훈, 이병, 권철신, 권일신 이런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 해당되는 어떤 학자들이죠. 남인계열의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에는 한역사학서, 즉 중국의 선교를 갔던 마테오리치와 같은 예수의 신부님들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쓴 그리스도교 교리서, 뭐 성경 이런 것들을 북경에 있는 북경 사신사들을 통해서 들여온 책을 바탕으로 연구하다가 그 안에서 이제 책을 보다가 신앙이 싹튼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신앙이 싹트는데 가장 처음으로 그 신앙의 음품부는 사실상으로는 이벽 성조예요. 그래서 이벽 성조에 의해서 그 신앙이 싹트고 이분들이 이제 학문적인 토의를 하다가 점점 이제 신앙이 퍼져나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럼 우리가 한번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모임되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서울에 있는 명동 성당 아시죠? 명동 성당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쪽을 명례방이라고 하는데 그 명례방 지역에 모여서 이제 이병성조가 살았던 어떤 작은 집도 있었고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성직자가 없는 사람이니까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직자가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일종의 그 성사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승훈 베드로 선조를 중국에 보내서 이승훈 베드로 성인께서 1784년에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조선 안에서 신앙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해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양반들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적발이 돼요. 그래갖고서는 이 양반들이 다 잡혀 들어가죠. 잡혀 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몇몇 분들이 풀려나죠. 풀려난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제 신앙생활하기 어렵구나. 그러면서 어려움을 느끼니까 지방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되면서 몇몇 분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정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정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존창 루도비코라는 분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당진, 아산 이쪽이에요. 태안반도 아시죠? 네, 그쪽으로 이렇게 이주하셔서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었어요. 바로 그 지역을 역사적으로는 내포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바로 이존창 루도비코에게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세교한 프란시스코 성인의 할아버지이신 거예요. 최한일이라는 분이에요.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근데 이 집안의 역사를 좀 아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존창 루도비코에게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은 할아버지 최한일이라는 분이 계셨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그 내포 지역에서 유지를 하다가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최인주 씨예요. 그러니까는 세교한 프란시스코 성인의 아버님이죠.
그런데 그 최인주라는 이분이 그 당시에 어디에 정착하고 살았냐면은 충청도 홍주 다락골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충청도 홍주 다락골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딘지 이렇게 몰라요. 왜냐면 옛날 지명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명으로 하면은 어디냐면은 충청남도 청양군 아시죠? 청양, 그렇죠? 예, 청양군 화성군 농암리 다락골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프란시스코 성인의 아버님이, 그리고 이 아버님이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냐면 이종천 루도비코와 집안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최경환 프란시스코 성인 이전에도 이 집안은 신앙의 선조들의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최인주라는 분이 그 결혼을 해갖고 삼형제를 두었는데 그 삼형제의 막내 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경환 프란시스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최경환 성인이 그냥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그 집안이 명맥이 이어진 집안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1805년에 최경환 프란시스코 성인이 태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제 박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좀 어려운 단어로 쓰면 신의 박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신의 박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상 제사 문제. 무슨 문제? 조상 제사 문제.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조상 제사를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사실상 이 조상 제사 문제를 오늘날은 인정을 해요. 언제는 인정하고 있다는 오늘날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조상 제사를 그 당시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유교적인 사회하고 충돌이 되면서 이게 박해가 시작됐고, 이 박해를 신의 박해라고 해요. 이 신의 박해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교사관에 젖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거부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냐면 이승훈 베드로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승훈 베드로라는 분이 굉장히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지만 사실상 이분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조상 제사를 거부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을 거부한 케이스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가 얼마큼 어려웠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승훈 베드로 성인은 이분은 나중에 다시 회심을 다시 신앙을 갖게 되지만은 그렇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 즉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아주 나쁜 분이다, 상이다라고 규정이 되면서 박해가 시작된 사건을 신의 박해라고 하거든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당시 이종천 루도비코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내포 지역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박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잡혀가서 죽어야 돼요? 좀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 프란시스코 성인이 충실한 신앙을 갖고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니까 박해의 대상이 돼서 여기저기 이제 도망다니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살다가 홍주에 있다가 박해를 피해서 서울에 있으면 좀 박해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공동체가 주로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갔더니 여기는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갔다가 어디로 도망을 가시냐면은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철원 지역이에요. 어디예요? 철원. 그래서 옛날에는 강원도 금성이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서울에도 정착을 못하고 어디로 도망을 가세요? 철원으로 도망을 가셔요.
근데 철원에 도망갔는데 거기는 이제 옛날에 도피할 수 있는 장소였으니까 도망가서 정착을 했는데 거기도 박해가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노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럼 어디로 도망갈까 하다가 다시 남하에서 인천 부평으로 도망갔어요. 부평으로 도망갔는데 거기도 박해가 막 몰아치니까는 갈 데가 없으니까는 이게 가천 이제 지금 우리가 수리산 아시죠? 이 수리산으로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체계노 프란시스코 성인을 기념하는 성지로는 무슨 성지가 있는 거예요? 수리산 성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수리산 성지에 처음부터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이 양반의 여정 자체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 양반이 굉장히 젊었었던 시기인 거예요. 굉장히 젊었었는데 이 양반이 신앙 때문에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던 분인 것이죠.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박해를 받아갖고서는 내가 직장을 잃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배교할 것 같아요. 아니군요. 거기다 진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였냐면은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모든 걸 잃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여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정책이 뭐였냐면은 천주교 신자인 것을 밝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정부 시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신자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다. 그러면은 내가 관청에 가서 고발을 하면은 어떻게 되면 그 집안의 돈을 내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갖고서는 이 조선 정부에서는 천주교 신자를 원천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들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박해를 받는 동안에 신앙을 지킨다는 얘기는 직장에도 다닐 수 없고, 그렇죠? 네? 늘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도망다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늘 말씀드려요.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 간에. 저 스스로한테 묻어요. 너 만약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적에 이분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그죠? 아마 저는 여기에 사순시대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양반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왜 이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요구가 핵심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 신앙이 무엇이길래 이들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 이 양반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글쎄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앙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조선의 천주교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조선이라는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무슨 사회였어요? 계급 사회였죠. 왕이 있고, 왕 밑에 신하들이 있고, 신하들 중에는 양반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조선이라는 사회를 장악하고 살았죠. 그러나 중인들, 또 서민들, 또 그 밑에 노비들, 이런 존재들은 꺼졌어요? 제가 눌렀나요?
이런 존재들은 사람 취급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 천주교라는 서학이라는 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양반과 상놈이 형제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면 제가 우리 형님들한테 뭐라 그래요? 형제님, 이게 잘 이게 건전지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누른 게 아니고 꺼졌네요. 고맙습니다. 예, 형제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우리 어머님 정도 나이 되시는 분한테도 자매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도교 사상 안에 깔려져 있는 거가 위아래 개념이 아니라 평등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사람들을 매료시켰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처음에는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그 학자들이 왜 시작됐냐면 유교라는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신분제가 갖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조선이라는 이 세상 안에서 평화를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 모두가 다 형제처럼 잘 사는 나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학이라는 걸 접근했더니 그런 사상이 들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신앙은 어떤 거냐면 삶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삶하고 밀착된 상태에서의 신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자꾸 추상화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바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꿈꿨던 분이 체르만 프란시스코 성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분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리산 성지 그쪽 산골 쪽에 정착을 해서 그것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분은 그것에 모여서 신자들 그분을 중심으로 몇몇 신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일구고 그러면서 이제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하면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동을 하시는 거죠. 그 황량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간일하고 노동하고 밤이 되면 모여서 체르만 프란시스코 성인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뭐했다? 기도했다. 이러면서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박해로 인해서 도망을 친 많은 교우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본당의 총회장님인 거예요. 옛날로 얘기하면은 종교회장님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양반은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생활을 했어요.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을 보면은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요.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다 따로 갖고 있었어요. 공동소유했어요. 공동소유했죠. 그리고 식사를 함께 했어요. 뭐 했다는?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가다 본당에서 주일날 기념하면서 같이 밥 먹잖아요. 그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게 뭐 밥 먹는 거가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당에서 어떤 날을 잡아서 우리 본당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한 식구다. 우리는 모두를 함께 나눈다. 이 개념이 사실상으로는 이 식사라는 이 땅을 나눈다라는 의미라고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식으로 함께 모든 재산을 나누면서 함께 같이 공동 소유의 삶을 살았죠. 뭘까요? 분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두가 함께 가난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정신을 살았던 분이 누구였던 거예요? 세계관 프란시스코 성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관 프란시스코 성인을 주고 성인으로 모시는 이 후계동 성당 안에는 아주 독특한 영성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영성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다. 위아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식구다. 형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계관 프란시스코 성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분의 아들이 누구죠? 체아노 프란시스코, 체아노 신부님이죠. 이 체아노 신부님이 쓴 편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가족은 신앙 때문에 산골에서 산골로 옮겨 다니며,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손 붙잡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그랬죠? 산골에서 산골로 옮겨 다니며 스스로 가난과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렵게 살아왔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때가 힘들었다. 이게 아니라 그때가 무엇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양호 신부님은 사실상 아직까지도 성인이 못 됐죠. 그쵸? 왜 못 돼요? 옛날에는 성인을 만들 적에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놓죠? 순교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순교 했느냐 안 했느냐로 성인을 올리는 거가 중요한 것이 이분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이분의 삶. 그러니까 최양호 신부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 때문에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슬픔으로 여겨 기쁨으로 여겨 기쁨으로 여겼다. 세계관 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성장했고 잘했던 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세계관 프란시스코 성인은 굉장히 많은 이 삶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증언이 돼요. 보통 제가 영성 강의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신자분들 중에 저한테 가끔가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요즘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직장에 다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게 저한테 매우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계세요. 틀렸나요? 맞잖아요.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쵸? 맞죠?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 못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일들, 내가 겪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뭐 하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찾으려고 노력하면 그게 기도가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정해진 시간 장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안 돼요. 최양호 프란시스코 성인은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삶 전체를 기도의 장으로 만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느님께 향해 있었다. 모든 일상 속 선택과 행동을 하느님의 뜻 안에 이루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양반은 기도라는 것을 얘기할 적에 입술로 어떤 기도문을 외우거나 어떤 말씀을 듣고 머리로 묵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기도를 이분의 삶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무지를 개간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쵸? 힘들게 노동해야 되고, 신자들을 돌봐야 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신앙을 강화해야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분은 우리같이 편안하게 성당에 가서 앉아서 기도할 시간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늘 기도하는 분이었다. 왜? 삶 자체가 누구를 향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이거가 이제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은 이런 식으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공부도 하세요. 뭐도 하세요? 공부도.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 천주교에 대해서 이게 알려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랐잖아요. 글을. 그쵸?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천주교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한문으로 된 책들을 갖고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해야 돼. 뭘로 번역해야 돼? 한글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쓰신 천주시리라는 한문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글로 어떻게 돼?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글로라도 천주교를 알 수 있도록 또 기도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자로 쓰면은 이 양반들이 알아요? 못 알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책들을 이 양반들이 번역해서 그것을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나눠주고 이 양반들이 그 한글로 된 것이나마 보면서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했던.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 돌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는 또 뭐예요? 번역하고. 아셨죠? 이러면서 사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최영원 신부님은 이때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늘 하느님 생각에 잠기셨고 세속적인 말이나 잡담은 삼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언제나 깊은 사랑과 설득력을 담고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르반 프란시스코 선생님은 어떤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뭐 하신 분인 거예요? 기도하신 분입니다. 삶에서 뭐 하셨다? 기도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계동 신자분들도 체르반 프란시스코 주보 성인을 따라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하나님하고 수다도 떨고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또 친구를 만났을 때도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고. 안 되나요? 그냥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밖에 나갔다 오시면은 2시간은 저한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잠을 안 주무셔요. 그래서 아침에 어디 갔다, 그래서 누구 만났다, 글쎄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안 들어주면은 물려요. 막 물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내가 왜 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앞뒤가 없어요. 갑자기 A 얘기하다가 C 얘기하다가 F 얘기하다가 막 이래요.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얘기를 들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해요.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였을 것 같아요?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응? 힘들다. 그래서 밖에서 저 때문에 고생하면서 일하니까 힘들다. 근데 집에 오면 빨래도 하고 싶지 않다. 설거지도 하고 싶지 않다. 집에 오면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잠만 자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소리를 들었죠. 그 다음부터 우리 집 빨래는 제가 다 해요. 우리 집 설거지는 제가 다 해요.
우리 집 청소는 제가 다 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청소 안 하면 혼나요. 처음에는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하니까. 그러더니 이제 10몇 년이 지나니까 집에 와갖고 설거지 안 돼 있으면 저를 혼내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 하느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는 뭘까? 들어봤죠. 그랬더니 아무리 혼내도 화내지 마라. 이해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요게 하나님 소리를 듣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기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화낼까요? 화 안 낼까요? 안 내겠죠. 하나님 소리를 늘 들을 수 있겠죠? 맞죠? 죄송해요. 이것이 늘 기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류관 프란시스코 성이 뭘 하시는 분이라고요? 늘 기도하는 분이었다. 최영호 신부님은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밭에서 일하실 때에도 늘 묵지를 손에 쥐고 계셨고 일하는 중간중간 하느님께 짤막한 기도를 바치곤 하였습니다. 그분의 눈은 땅을 보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이었다. 이렇게 사셨는데 1839년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해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먹어도 돼요. 이 1839년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청교도 프란시스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 양반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심지어 옷까지도 팔아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옷바지를 시작합니다. 뭘 시작한다는? 옷바지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 신앙 때문에 박해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위해 음식을 전달하고 옷을 전달하는 실전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죠. 순교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목이 잘렸잖아요. 그쵸? 목이 잘려갖고 버려졌어요. 특히 어디에 많이 버려졌죠? 여러분들? 서서문 밖에 많이 버려졌죠. 그쵸? 그러니까는 체교관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 시체를 왜 버려뒀어요? 그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니까 잡아가려고 버려둔 거거든요. 이해했죠? 그러니까는 체교관 프란시스코 성인이 이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시체를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 양반이 밤에 몰래 그곳에 가서 목이 잘린 순교자들의 시신을 어떻게 해요? 모시고 옵니다. 장의사 있어요, 장의사. 아셨죠? 이 양반은 그냥 기도만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옷바지를 하고 시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모시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걸 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해요? 잡혀도 천주교 신자니까 잡히면 자기도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잡혀가고 자신도 죽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체교관 프란시스코 성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수리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던 일이고 바로 이 수리산 공동체가 바로 여기 아주 가까운데 있고 여러분들 그러한 토양 그런 어떤 영적인 전통을 맡은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매우 어렵게 교우촌에서 살고 있었는데 먹을 것이 거의 없는 거죠. 그때 간신히 고구마, 감자 이런 걸 갖고 먹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우촌에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해요. 근데 신자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훈천이라고 하면 신자가 아닌 사람은 배척할 것 같은데 최근한 프란시스코 성인은 그들을 환대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양반들은 지금 신앙 때문에 밖에 때문에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오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혹시 우리를 잡으러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도 그들을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머리까지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내어주고 그들을 환대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전해집니다. 어떤 분이에요? 그냥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 갖고 살았어요. 삶에서 실천했어요. 삶에서 실천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단순히 숭배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공경받아야 되는 분이고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양반은요, 굉장히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뭐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세상의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조선사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반, 상민, 노비,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굉장히 컸죠. 그쵸? 거듭되기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는 평등이에요. 뭐라고요? 평등. 함께 사는 공동체. 이거 굉장히 영향이 컸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양반은 실질적으로 삶에서 현실을 하죠. 그 당시 양반과 상인이 또는 양반과 종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넷플릭스에서 했던 드라마 다 알죠? 어르신들은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수다 모르죠? 네. 근데 그건 넷플릭스라는 거기에서만 했던 드라마인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밥을 먹을 때 옛날에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나시죠? 어떻게 먹었어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먹었죠? 왜요? 밥을 먹을 때도 남자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남자들 밥상은 크고 반찬도 많지만 여자들 밥상은 별로 없었어요. 그쵸?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그게. 근데 그 얼마 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일하고 오시면은 세수대에다 물을 떠갖고 와갖고 아버지 발을 닦여주는 걸 저는 봤거든요. 또 잘못 얘기했네. 저는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60년대, 70년대도. 그만큼 남성과 여성의 차이 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였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최근한 프란시스코 성인은 어땠을까요? 그거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은 스스로가 양반 출신, 양반 집안의 그런 가풍을 갖고 있는 집안이지만은 함께 밥을 먹어요. 그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공동체에서 깨트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당시에 과연 그게 가능했던가? 즉 사회적으로는 철저하게 지켜졌던 룰을 그쵸? 이 양반은 몸으로 부딪히면서 깬 거예요. 그래서 최근한 프란시스코 성인은 결코 사람들의 차별을 주는 이런 모습들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 삶에서 현실화시킨 참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현대화된 서비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의식이 100년을 앞둔 분이에요. 몇백 년. 그만큼 우리가 공경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리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 살림은 최경환 프란시스코 성인이 맡아서 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회마크가 터지고 굉장히 많은 그 신앙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최경환 프란시스코 성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공동체, 다른 신앙의 공동체가 끊임없이 잡혀가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으니까 그들을 돕는 일을 했죠. 또 남녀평등, 또 양반과 상인의 계층의 평등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교우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근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당시 신앙의 공동체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박해가 있었고 그들은 늘 위기 상황에 있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최경환 성인은 어떻게 신앙인 공동체만 챙기지 않았다. 어느 해가 가뭄이 들었는데 옆마을에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죠. 아마 그 옆마을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호계동일지 뭐 삼본일지 어딜지는 모르겠는데 수리산 공동체 바로 옆마을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최경환 프란시스코 성인은 자기들도 그렇게 힘든데 먹을 것을 나눴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가난한 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것을 나누라. 그렇죠? 이 나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눈다. 친구들한테 뭔가 나눈다. 형제들하고 뭔가 나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눈다. 라고 했을 적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눔을 하는 건가?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가 이거 꼭 필요해. 필요하지만 이것이 저 사람한테 더 간절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누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계동 신자분들이잖아요. 그쵸? 바로 그거예요. 최경환 프란시스코 성인은 어떤 나눔을 했던 거예요? 나한테 남아서 나눈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필요하지만 무슨 지 아시죠? 나한테 필요한 것이지만 어쩌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절박하기에 나는 이 케이스가 무슨 헌금이에요, 여러분들? 가부의 헌금이죠? 그쵸? 바로 이렇게 최경환 프란시스코 성인은 세상을 위해서 가부의 헌금을 내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가부의 헌금을 이해하게 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가부의 헌금을 그렇게 칭찬했을까? 이렇게. 헌금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헌금을 내서 우리 교회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제대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또는 본당 공동체가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것이 헌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헌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헌금은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는 헌금들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죠. 아닌가요? 제가 또 잘못 알았어요? 그쵸? 바로 그거죠.
내가 뭔가 많아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이런 것도 나눔의 일종이지만은 사실상으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나눔이 있어요. 바로 나도 부족하지만 이걸 통해서 세상에 함께 다 같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그게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세르나 프란시스코 성인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어떠세요? 이분과 같은 삶이 필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그렇게 사실 거라고 믿어요. 왜? 여기 주보성인이 이분입니까? 여러분들 주보성인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박해가 점점 심하십니다. 세르나 프란시스코 성인 수리산 공동체에서 숨어서 박해가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동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세상에 알려질까 안 알려질까? 알려지겠죠. 이해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잡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잡으러 오죠. 누가? 포졸들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뭐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박해 때문에 숨어서 깊은 삶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이 양반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잡혀갈 수 있다. 잡혀가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 양반들은 신앙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도시에서, 서울에서는 성모성을 마음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삶을 기록한 문헌들을 보면은요, 이 양반들은 왜 깊은 산골짜기에 살았는지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요. 이제 살 것 같다. 왜? 마음에서는 기도를 마음 놓고 못해. 이해했죠? 근데 산골에 들어가면은 기도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이 양반들이 이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즉, 단순히 박해가 있으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이 산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자기네 공동체가 발각돼서 잡혀간다? 이거 늘 준비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수리산 공동체의 포졸들이 급사합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세르나 프란시스코 성인을 잡으러 왔고 세르나 프란시스코 성인의 집을 문을 두드립니다. 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르나 프란시스코 성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셨으니 그냥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조금 있으면 밤이 되니 오늘 밤은 들어와서 주무시고 가시죠. 제가 따뜻한 국과 밥을 대접하겠습니다. 기록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프란시스코 성인은 포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먹을 것을 마련해주고 그런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포도촌으로 걸어가십니다. 서울 형주에 도착한 뒤에 반복되는 신문과 가혹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자신이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다, 신앙을 증언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굴복하지 않았죠.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읽어요.
이 양반들은 신앙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아서 모진 고문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읽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양반들은 삶에서, 뭐에서? 삶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이해하시겠어요? 나도 얼마든지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죽을 수 있다.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영혼이기 때문에 모진 고문과 박해를 받아도 이거는 내가 준비한 거야. 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신앙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간원들의 위험 앞에 당당히 나가야 한다. 나는 천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이 믿음은 진리이며 나는 이를 숨기지도 부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간원들은 왜 다른 이들을 유혹해 천주교에 빠지게 하느냐 묻자 서기는 단호하게 응답했다. 영혼을 지옥에서 구하고자 내가 믿는 진리를 전했을 뿐입니다. 체력한 성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통 속에서도 평화로웠고 그의 말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옥중에서 그는 동료 신앙인들에게 나는 도낀 날에 못 베이는 순교를 원했으나 이처럼 옥중에서 조용히 죽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관 프란시스코 성인은 목이 잘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문을 많이 받아서 1839년 9월 12일 고문 후유증으로 옥중에서 눈을 감게 되신 분입니다. 준비된 영혼이에요. 뭐가 된 영혼이라고요? 준비된 영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박해 때문에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교우촌을 형성했습니다. 왜요? 박해가 무서워서? 아닙니다. 잡혀서 죽을까가?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그곳에서나마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나마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끼어서 양반과 상인이 함께, 양반과 종이 함께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산다는 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산골로 찾아갔고 그 안에서 그 이상을 오늘날 우리가 매우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삶을 현실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고 나온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지만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요 모두가 함께 사는 나라, 모두가 함께 형제인 나라, 그것은 차별이 없는 나라, 그것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제들은 유교라는 사회가 지배하는 남녀 차별이 있는 신분제가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중심이 되는 그 사회에서 신앙을 가졌고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끝까지 목숨을 바치면서 지키고자 했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자매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세례관 프란시스코 성인은 단순히 신앙의 공동체만을 한 형제나 자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믿지 않는 가톨릭 형제가 아닌 바로 세상의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로 여겼어요? 한 형제로 여기고 나눴습니다.
저는 이분은 복음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현실화시킨 분위기의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던집니다. 과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진정으로 평등한가? 과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인가?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 고대한 삶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음 달에는 안 오실 것 같은 표정이시고 여러분들 세계관 성인의 어떤 외적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외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안에 담겨있는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성,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영성에 살아냈던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삶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사순시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마무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바로 그런 정신들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주어진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또 강의를 준비했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상의 주제시에서